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확신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방황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올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올바르게 지내지 못한 것은 되돌아보며 고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러한 오래 남은 2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가정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여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속의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 현재의 힘든 일들을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정말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큰 사고로 많은 생명이 그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많은 가정이 정말 충격과 비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참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만져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일어서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질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자녀가 되도록 또 저희 어른들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맞는 수요일인데 정말 8번밖에 안 남았는가 봐요. 또 8번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또 얼마 안 남았지만은 또 8번이나 남았으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음향 장비, 영상 장비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매뉴얼로 한번 성경도 찾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죠. 시험. 뭐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시험,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치는 시험, 시험 별로 유쾌하지 않죠. 그렇죠?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시험 치는 겁니다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 공부 셰퍼드 라이프 매권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하는데 매번 집사님들이나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이번에도 시험 봐요? 시험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는 시험을 다 답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부터 하는 그 풍요로운 삶도 밑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답을 위에다가 옮겨 쓰기도 귀찮아 가지고 줄 긋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줄 긋는 분들도 계신데 또 나중에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 줄 긋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줄 긋고 그러지는 마세요. 이게 좀 쓰는 게 좋죠. 성경에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시험이 오면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 하는데 커다랗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앞으로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나누게 될 그러한 곳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주문을 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희가 배운 것을 테스트하듯이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저희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이 오면 즐겁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시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당하는 시험이에요.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의 앞으로 맞게 되는 시험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셨지요. 그래서 욥을 네가 시험할 수는 있지만은 욥의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이 절대로 저희들의 생명을 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요. 또 하나의 시험이 나오는데 그건 쉽게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이죠. 그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은 영어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적합한 것 같아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광야로 가실 때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겨야 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기록되었으되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오늘 제목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하고 했는데, 이거는 찬송가 가사의 일부예요. 그렇죠? 이 찬송 아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그다음에 뭐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라는 건데, 그 찬송 가사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다음 가사가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라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권능을 붙잡고 있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주에는 네가 거하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서 처음 정착했던 곳인데, 그곳 이름이 6절에 나오는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깨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찬송에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라는 찬송이 있어요.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라는 가사가 있죠.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강하신 팔, 세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시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곳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의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고 했고, 그곳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에 명칭을 붙인 거지요. 우리 베델교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언제나 큰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을 그냥 신뢰한 거예요. 그냥 신뢰한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다 한번 던져봐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지금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던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지요. 순종은요, 우리가 내 상식과 논리에 맞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 보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가끔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묵상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신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다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후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베델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인가, 요즘 복음성가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CCM이라고 그러지. 복음성가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또 CCM에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오직 나의 소원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순종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삶을 보면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장막하고 단이에요. 장막은 뭔가 하면 텐트잖아요. 몽고에 가면 몽고에 있는 그 유목민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게 게르라고 큰 텐트를 가지고 다녀요. 그들은 양을 치면서 들판으로 가면서 이제 양을 먹이고 치우죠. 여기 풀이 없으면 또 풀이 있는 곳으로 그 텐트를 가지고 가요. 유목민들. 어쩌면은 아브라함도 그런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는 것 같아요. 장막을 늘 가지고 다녀서 이 얘기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요.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도요,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또 불 기둥이 있으면 불 기둥을 따라갔죠. 이건 뭔가 하면 이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지. 어떤 때는 거기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좋으니까.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베트남 왔으니까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떠나보면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저는 어릴 때 한국 떠나가지고 외국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떠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별로 겁나거나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 나중에 어디서 또 떠날 일이 계시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가야지. 근데요, 순종의 종착역은 뭔가 하면 늘 축복의 땅이에요. 장막.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다녔던 것은 단이에요. 단은
자기는 예배하는 자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대신 이 순종을 이끌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정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까 시험에 대한 말씀을 조금 처음에 나눴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도 내게 유익이라, 시험도 내게 유익이라.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던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갈수록 환난이라는 것이 변하게 돼요.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요, 인내가 우리를 단단하게 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 환난 끝에 있는 것은 소망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새벽에 저희 형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태원에서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새벽에 깼는데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찬송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찬송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는 찬양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앞으로 오면 계속 올 텐데, 그렇죠?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동해바다 앞에다가 또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울릉도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세상은 바라이어티하지 않아요? 드라마틱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런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의 어이할꼬라는, 믿는 자의 어이할꼬라는 찬양의 가사 보면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찬송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많이 외치는데 우리 내년도 베델교회 구호가요, 가서 전하라예요. 가서 전하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전한다고 외치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생명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 이제는 어디 가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묵상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긴급 구호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진을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간절히 그리고 갈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늘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장막을 통해서 떠날 준비가 돼 있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뭔가 하면 단을 늘 같이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순종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땅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됐어요. 그런데 베델과 아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아이라는 지명은 폐허더미라는 것. 어떻게 폐허더미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딱 세 가지예요.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어울려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싼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그곳에는 세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갔는데,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거기에 기근이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시험이라는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그 시험이 바로 기근이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교훈을 해주십니다.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죠.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리셨죠. 그러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이 진실된 것임을 안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기근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건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내 신앙의 성장으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할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갔는가 하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그래도 좀 먹을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한 거예요. 사람들은 약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별 수 없는 인간. 1992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전임 목사님께서 러시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분이 러시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는 쉽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추운 곳에 우즈리스크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미국서 한 30년 살던 분이 러시아가 이제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가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모든 게. 우즈리스크는 또 더 시골이니까 춥고. 사모님이 그 마켓이죠. 그 시장 같은 곳에 갔더니 사과가 딱 2알이 있더래. 근데 사모님이 도착하기 전에 누가 하나 사과를 하나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거를 나머지 있는 거를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현지인 그 러시아 사람이 같이 손이 딱 닿은 거예요. 사모님이 조금 더 러시아 분보다 조금 기운이 샜나 봐요. 그 사과를 가로채서 샀는데 이 러시아 분이 끝까지 자기 사과라고 우기면서 따라오더래. 이 사모님은 또 그걸 안 놓치려고, 왜냐하면 미국 떠난 다음에 사과를 처음 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사수해야 되겠다고 막 해서 어떻게 사과를 끝까지 사수를 해갖고 집에 갖고 오셨어요. 사과를 놓고 테이블 위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드시려고 했는데 자기가 한심하더래. 내가 러시아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러시아 사람하고 장마당에서 사과 하나를 갖고 옥신각신해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 준 게 아니라 내가 뺏어 갖고 온 이런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이 사모님이 그 당시에는 이메일을 보내면요 뭐 한 며칠 있다가도 도착하고 도착을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갖고 파송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저께 사과 하나 때문에 정말 비참해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밑에 추신을 붙였어. PS. 우리 남편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사과가 얼마나 드시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지? 미국서는 사과가 흔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사과가 너무 흔해가지고 안 먹어서 문제지. 그래서 사과를 하도 안 먹으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루에 사과 한 알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One apple a day takes doctors away 라는 말이 있어요. 사과 한 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널린 게 사과잖아요. 러시아에 갔더니 사과가 딱 2알 있는데 하나를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자기가 비참한 거야. 별 수 없지. 아브라함은 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뒤에 아이가 있고 그리고 베델이 있는데 그거 등지고 베델을 향해서 갔어요. 얼마나 속으로 뿌듯했겠어요. 그렇죠? 주님한테 가는 길이 이렇게 좋구나 했는데 당장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장막하고 제단을 버리고요, 세상을 신뢰했어요.
애굽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뭐를 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하고 타협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밀리면요, 걷잡을 수 없이 밀려가요. 세상이 나랑 가까운 친구인 줄 알았던데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 되니까 세상은 아브라함을 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잔꾀를 얼마나 잘 부려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시험 이야기를 처음에 했으니까 시험으로 끝내야죠.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많이 닥쳐요. 주님을 따라서 기쁘게 찬송하면서 가도 정말 시험은 말이죠, 정말 언제 우리에게 닥쳐오는지는 몰라요.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 1~2명 있어갖고 소그룹을 했어요. 거기 참석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들 오늘 여기 오실 때 뭘 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지하철 타고 오고 뭐 버스 타고 오고 승용차 타고 왔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면 마귀는 뭘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뭘 타고 다닐까요? 마귀는 틈을 타고 다녀요. 버스도 아니고 지하철도 아니고 틈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고 40일을 금식하니까 먹는 걸 틈 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예수님께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줘서 다리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틈을 주면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틈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들, 아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그러셨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면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걸 다시 뺏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들을 데려가지는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시선은 아들에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뭐 죽이시겠어? 아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100세에 난 아들에게 베푸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주지 않으시겠어? 라는 확신을 갖고 드린 거지요.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배가 고프니까 애굽으로 가더란 얘기죠.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알 때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정말 어려울 때 우리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거는 나는 잠잠이라는 말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는가 한번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느니라. 1991년인가 2년인가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이제 이라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됐지요. 그래서 그게 사막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저트 스톰이라고 해서 그때 전쟁터에 많이 갔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는 군인 가족이 한 50% 됐어요. 그 당시.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갔더니요, 교회가 꽉 찼어. 그 교회가 한 3분의 2 정도만 차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꽉 찼어. 이게 왜 이럴까 했더니 남편들이 다 이라크로 파병이 됐어. 그래가지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교회가 꽉 찼던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도 많이 했죠. 훈련 받으러 가다가 이라크로 파병도 되기 전에 훈련 받다가 거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생기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 안에 널리 퍼졌던 노래가 있어요. From a Distance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알지 몰라요.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세요? From a Distance?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전쟁터에 나가서 무섭고 두려웠던 그 나이 어린 군인들이 그 노래를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때 제 친구가 미군 군목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라크에 파병했어요. 그래서 친구 군목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붙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금방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험이 와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눈이 성경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그분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하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늘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 확신하면서 혹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주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건져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현재 우리 자신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앉고 낙심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해 말까지 영원토록 지켜보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갖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 아픈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여서 일으키기 위함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우리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랍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시험이 내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심이 아니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나옴이라. 우리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